8절까지 읽을게요. 자, 다 같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5장 29절 또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또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고난 속의 보화라는 그런 주제로다가 좀 살펴볼게요. 29절에 보면 이제 그 사도 베드로께서 아직 사도 바울은 아직 활동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5장 시간은.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이제 제재를 받는 거죠. 예. 복음 전하는 일이 막 제재받고 감옥 가고 그냥 막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걸림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대의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어서 능통한 자들이고 또 율법을 아주 흠도 없이 지키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하면은 국회에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그래서 사내들인 회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제사장들은 그 당대의 최고의 예배 집례자로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아주 그냥 아침 저녁으로 집례하는 그런 분들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지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귀는 있는데 영적인 들을 귀가 없어가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막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이는 것을 누가 제일 시기를 많이 하냐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일 시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도 이때 이 이제 복음 사역 하실 때 가장 많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한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거든요. 그 맥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베드로께서 이제 이 박해 속에서 이 제사장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 이런 막 사두개인들 이런 당파들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라든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뭘 요구하냐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 너가 전하는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일을 전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29절에서 베드로께서 답한 내용이 이 답이에요. 29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32절로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29절부터 32절은 막 이제 베드로나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답을 한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를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말이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 그 말에 답변을 해준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님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시키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 그 입장인 거죠. 그러니 어찌
뭐 감옥 갈 거 무서워하고 또 여러 뭐 그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혜택도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입장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손해를 감안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간다. 사람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 네. 저는 이 31절 말씀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 죽은 예수님을 살려내셔갖고 임금을 삼으시고 구주를 삼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어찌 안전할 수 있냐. 그 얘기인 거거든. 그것을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진 고난이 온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일제시대처럼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감옥에 넣고 유관순 누나 같이 70까지의 뭐 그런 고문을 당한 그런 고난은 지금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고난을 다 주신 거거든요.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될 일이 있고 사랑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받은 복음 이거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아무리 세수만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는다 하고 핵심 진리 연단의 복음 아닙니까? 그 연단 복음을 듣고 맨날 연단만 받는다고 그렇게 재미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저니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닷속에 있는 진주가 바닷속에 조개 안에 있는 진주가 있는 조개는 조개라고 하는 자체는 죽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바닷속에서 이제 조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개 안에 진주가 있으면 조개라고 하는 그 생명은 죽은 거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개가 땅 밑에서 이제 바다 밑에서 막 이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개 안에 모래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조개 그 살을 갖다가 자꾸 찌르는 거예요. 막 까실까실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픔을 견디다 못해서 조개라고 하는 그 생명은 죽어버리고 그 안에서 그 고통을 통하여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진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만인에게 주는 이 조개 진주 예화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름다운 영롱한 잘 연결은 진주일수록 바다 밑에서 모래로 인하여 그 조개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주를 보면요. 딱 연결은 진주는요. 빛이 굉장히 영롱하고요. 단단하게 야문 것이 보여요. 눈에 보여요. 저는 보석 감정가는 아닌데 저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진주는 엄청 비싸요. 그래서 막 바닷속에서 막 오랫동안 그 모래로 인하여 진주가 말이죠. 파도에 모래에 물결에 막 슬키고 아픔을 겪으면서 그 진주가 깡연건 진주가 있는가 하면 깡연거려지지 않는 진주가 또 있어요. 근데 그 진주는 연거려지지 않는 진주는 보면 뭔가 모르게 느낌이 퍽석해요. 빛깔도 영롱하지 않고 진주가 생긴 게
금방 부실어질 것 같아. 저 그거 알거든요. 근데 완전히 연걸고 단단한 진주는요, 빛도 아름답고 오색을 내면서도 단단하게 보이고요, 색깔도 우유빛깔 같으면서도 무지개 빛깔을 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진짜 비싼 진주거든요. 그렇게 되어진 진주는 그 물 속에서 많은 파도와 모래를 슬키면서 오랫동안 아픔을 겪으면서 깡령거려진 진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역경을 극복하면서 그 가치 있는 진주를 우리 사람들한테 선사하죠.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이 주제의 말씀과 같이 고난 속의 보화. 그쵸?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가난해야 되고, 복음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복음 때문에 알고도 모르고도, 복음 때문에 이 특별히 밝은 빛 핵심진리 이거 전하는 일 때문에 어떨까요? 뭐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예? 제가 한 번씩 먼저 선생님 댁에 아침마다 갑니다마는 한 번씩 이렇게 좀 이런 그 덕담 같은 얘기를 하셔요. 선생님께서 저보고 참 세상에서 살았으면 참 잘 살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런 덕담을 한 번씩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참 살고 있다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 엄청난 진리가 말이죠.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가 없고 한 사람의 인생을 거기다가 고난 속에 녹이고 또 녹이고, 예? 그 일어서지도 못하는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 고난에서 천장만 맨날 40년 동안 바라보고, 천장 봐봐야 뭐 있어요? 형광등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이걸 쳐다보고, 예? 40년 동안 그렇게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녹아지면서 허락되어진 말씀이 밝은 빛 핵심 진리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 이 밝은 빛 핵심 진리의 말씀은 그 영롱한 진주와 같이 그 핵심 진리가 증거되는 데마다 빛이 막 나가고 말이죠. 영롱한 오색빛과 같은 빛이 막 나가지 않습니까? 핵심 진리가 증거되는 데마다. 그 빛이 막 우리의 더러운 심령에 막 비치면은 막 그냥 요동을 치는 거죠. 이 심령들이 힘들었어, 괴로웠어. 아닌데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이건데 딱 판단이 되거든요. 다 알거든요. 근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집어넣고 말이죠. 이 영롱한 진주를 영걸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익은 열매 만들지 않습니까? 그냥 설익은 사과도 맛도 없어요. 맛이 없어요. 예? 그저께 그 사과는 되게 달더라고요. 안에 꿀이 막 있어요. 꿀사과. 꿀사과. 그런 사과는 막 지금 이 햇볕에 말이죠. 막 영롱한 그 햇볕 때문에 쫙 해가지고 막 단단하게 익었어요. 근데 사과가 보면요, 뭐가 푹석하게 보여. 이미 보여. 예, 딱 보면 그건 좀 분별하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아주 푹석한 거 그런 거 보면은 맛이 없어요. 예? 푹석해가지고 덜렁거렸어요. 덜 익은 거 따봐봐요. 사과 못 먹어요. 이 모든 이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영롱한 진주를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한 분은 영롱한 진주로서 꽉 연결어진 그러한 완전한 진주로서의 더 이상 익을 수 없는 진주까지 익어버리거든. 그 40년의 세월 속에 얼마나 말이죠. 가족으로부터 병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냥 누워있는 내 자신의 그 불편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엄청난 파도를 그 조개 속에만 모래가 들어와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진주가. 그 조개가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아팠으면 진주가 돼서 나왔겠냔 말이죠. 얼마나 아팠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그러한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공부한 분이 한 분이 그런 얘기예요. 이 성경 핵심 진리는
피복음이다 이래 얘기하시더라고. 피복음이다. 사실 그게 맞거든요. 피복음입니다. 피로 세워진 천국, 피로 세워진 뭐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피값으로 사신 교회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인생은 피와 같은 인생이다. 그런 뜻이죠. 이 진주는 우리 인생의 환난과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쉽고도 아름답게 이렇게 접목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께서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분이 하나님은 살리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의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회개시키고 천국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닙니까? 당신 애들 말이지 제사장으로서 멋진 옷 입고 앉아가지고 제사 집례하고 바리새인들 뭐 율법 다 지켰다고 말이죠.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만 정말로 당신들 고아와 가부를 진정으로 사랑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고 베드로께서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고아와 가부를 돌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아와 가부를 사랑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나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고 내 속을 들여다볼 때 내 마음에는 진정으로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더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더 담대하게 우리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어떻게 해요? 달금질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 복음이 맞지 않냐? 이 말씀이 맞지 않나? 이 말씀이 앞으로 7년 대환란까지 가야 된다. 이 말씀 아니면 앞으로 이 환란을 견딜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33절에 보면 저희가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의시하려고 막 이 바리새인과 가말리엘 교법사가 막 모든 백성들을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야 우리 저 베드로 저 고기잡이 저 인간 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고 의논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밖으로 내보내고 난 다음에 누가요? 여기 가말리엘 교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제사장들이 모여서 영모를 꾸미는 거지. 영모 일종의 영모죠. 예.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너무나도 고난이 많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이 연걸은 영혼은요 정말로 진주가요 아주 큰 여문 것처럼 그런 연걸은 진주가 되어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도요 이 핵심 진리를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자리에 이래 방에 누우셔가지고 병상에 그 환자로 그냥 두시지 않고 병상 속에서 증거자로 세우신 거예요. 병상 속에서. 그래서 증거도 누워서 하시고 밥도 누워서 드시고 다 누워서 생활을 하시는 그런 역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선생님의 그 말씀 증거하는 장소는 요 위에요. 요 위에. 잠자는 요 위에 방 안에 뭐 이런 강단도 아니고요. 이런 책상도 아니고요. 여러분 참 깊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 강단도 막 멋진 크리스탈 뭐 이런 강단 놓고 말이죠. 아니면은 멋진 인테리어 되어 있는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잘 전달되는 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할 때요 뭐 그렇게 멋진 그런 좋은 장소가 아니라도 선생님 같이 요 하면은 다 잠자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저녁에 잠잘 때 요 깔고 뭐 그렇게 자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을 병상에 눕혀놓고 그 고난 속에서 요 위에서 그 황금 같은 진주 같은 보석 같은 진리를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멋진 거 겉으로 뭐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물 밑에서 조개가 진주까지 되기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냐 말이죠. 그 요 위에서 아프고 요 위에서 고통받고 요 위에서 그 진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이 묵상을 하면요,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라는 중요한 것을 많이 던져줄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좋은 탁상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를 가면 이분도 그 선생님을 만나고 남자분인데 싱글로다가 제가 그때 볼 때는 그때 연세가 한 50이 넘었던 때인데요. 맨발로다가 이 고무신 신고 이제 그렇게 이제 머리 이렇게 박박 깎고 그렇게 이제 특별하게 그렇게 살아는 분인데 그 오치마니 사상을 굉장히 많이 추구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가면 저기 수원에 있는데요. 그 교회 가면 사각개짝 있잖아요. 사각개짝. 거기다 놓고 사각개짝 같은 거 앞에 쭉 놓고 천막 같은데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제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복음을 들으려고. 예. 저기서 막 멀리서 오고 말이죠. 수원인데 막 분당에서 오고 막 경기도 막 끄트머리서 오고 막 그랬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선생님을 만난 분이라서 제가 가봤어요. 예. 그렇게 고무신 신고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내지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새수만교회에서는 던져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 그렇죠? 예. 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난 속에서 요 위에 병상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그러한 선생님 같으신 분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 밝은 빛일 리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었겠냐 말이죠. 제가 말이죠. 저는 이 핵심 진리를 들은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늘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많이 해요. 뭐냐, 제가 만약에 이 공부를 안 했다면 얼마나 유리방황하고 방황하면서 돌아다녔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뭐 아무 데도 갈 필요 없어요. 왜요?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7년 대환란, 예? 휴고 성도, 순교 성도, 7년 대환란 통과 성도 쫙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 게 뭐 필요해요? 다른 거 들으면 오히려 싱겁다고요. 그 투머리에서만 맴돌고 있으니까 알맹이를 들어오지 못하니까 말이죠. 진주가 연골나면은 그런 강력한 선명한 어떤 고난 속에서 나온 그것이 필요한 거지. 그냥 바닷물이 조개 밖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고난도 없이 조개 안에 살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조개살로 끝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와가지고 막 조개를 괴롭히고 말이에요. 그래 조개 자체는 죽었어요. 나라는 인생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영롱한 진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개라고 하는 자체의 생명은 죽은 거거든요. 왜요? 조개살이 없잖아요. 그러한 이치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고난 속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우리가 말이죠, 사형 선고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고난, 이 고통, 괴로움, 힘든 이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내 자신이 꼭 죽은 사람 같아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 그러나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즉 내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내가 뭐 이랬으면 좋았을 거 저랬으면 좋아, 그런 거
의뢰하지 말라. 그거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라. 오직 저 위에 계시는 아버지만 바라보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찬양을 좋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라. 주바라기죠. 주여 이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영혼이 어떻게 돼요? 그 진주 안에서 진주가 연걸듯이 연걸어 가는 거죠. 1901년생이라고 하는 함석헌 이분은 이제 독립운동가예요.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그 당대에 참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또 독립운동가로서, 또 종교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출판가이면서 독립운동가로서 이제 그 시민사회운동가로서 활동하시다가 결국 이제 뭐 이분은 뭐 감옥 가서 그 고문을 받고 그런 현적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남긴 그 명언이 너무나도 좋아서 제가 이제 여기다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이분이 이제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모든 악은 선의 뒷면이요, 모든 악은 선의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아니면 악이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고, 모든 싸움은 다 사랑 싸움이다, 그 얘기를 하셔요. 자, 모든 싸움은 사랑 싸움이다 라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뭐 남녀간의 사랑 그런 것보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의미를 우리가 잘 전달받아야 되겠죠. 이분이 함석헌이라는 이 독립가 운동의 운동가이신 이분의 이 명언을, 의미를 잘 우리가 새겨야 되겠죠. 모든 싸움은 다 사랑 싸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 내가 뭐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사람한테도 더 사랑 많이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도 더 사랑받기 원하고, 내가 더 사랑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싸움이다. 근데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보니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명언이 있어요. 아픔이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고통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은요, 다 사선을 넘어가는 그런 고통을 받은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금시대보다는 의지로운 때, 황금시대 1901년에 태어난 분이니까 1900년에 이제 일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일제가 들어온 생활을 이제 일제시대가 이제 겪으면서 이제 갔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그 시대는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황금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슨 시대에, 의지로운 때에, 영화보다는 오히려 영화로운 것보다는 떨어짐에, 이긴 자보다는 진자에, 이게 이긴 자보다는 진자라는 의미는 내가 남을 죽이고 남을 말이죠 막 억누르고 일본같이 남의 나라 들어와서 침입자가 되어가지고 막 그렇게 그런 이긴 자보다는 진자가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일제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 시대를 본 한 독립가의 이 명언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유튜브 내가 헤드라인만 봤는데요, 일본이 그 침입자의 일본으로서 하나님의 응보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저 고통이 많으니까 막 쓰나미에다가 지진에다가 막 태풍에다가 말이죠, 우리나라 올게 그쪽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이에요. 주여 무서워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보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일에 반드시 응보를 하신다라는 그걸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평안보다는 고통이,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고통 속에 고통이 낫다. 즐거움보다는 죽음에 보다 더 귀히 여기고, 죽음을 더 귀히 여기고 존경할 것을 들어있으며, 자, 즐거움보다는 죽음이 더 귀하고 그 죽음 안에 존경받을 게 있다, 이 뜻이에요. 죽음 안에 내가 죽을 때 거기에는 존경이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는 존경이 없습니다.
참으로 영원한 감격이 될 보화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이 삶과 역사를 움직이고 이끄는 것이라고 보면 모든 것을 긍정하고 적극적이게 된다. 사랑은 삶의 역사를 움직인다. 또 모든 삶의 역사를 이끈다라고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인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 중심으로 하면은 사랑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뜻입니다. 사랑이면 북한도 용서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일제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렇게 침입자로서 했다 해도 용서할 수 있어요. 무엇이면요? 사랑이면. 그래서 일본으로 선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 함석헌의 이 독립가 이분은 고난과 패배 속에서 삶의 부활을 보는 것이 패배주의가 아니라 삶에 대한 절대 긍정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일제 시작되면서 1901년생이니까 태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 자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장년이 되어서 독립가로서 언론가로서 그 당대에 활동하면서 얼마나 못 볼 걸 다 봤겠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 이런 그 고난 속에서 사람분으로서 이런 명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패배도 고통도 죽음도 영원한 삶으로 보물이 되게 한다. 고난과 패배, 절망과 좌절에서 삶의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이 있다 없다예요. 절망을 모른다. 그래서 함석헌의 명언 중에 이 내용은 이제 한국 역사 중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이제 인용을 했어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이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보화가 나오는 거지,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보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진주가 연걸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고난이 있을 때 연걸게 돼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익은 열매가 되고요. 인생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벼도 익으려고 그러면 바람과 햇볕과 여러 가지 그런 폭풍의 물 같은 게 있어야지 벼가 아주 쌀이 탄탄하게 연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 보니까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꼭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다윗을 비롯한 교회 시대 모든 이긴 자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분들이 주님 앞에 외치고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환난에서 건지기까지의 그 기도가 강력하더라, 그런 뜻이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 시대는 너무나도 고난도 많고 환난이 많다라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물론 그 쉬운 일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6.25도 겪고, 저는 6.25를 겪은 사람도 아니고 일제를 겪은 사람도 아닌데요. 부모들을 통하여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통하여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이 스크린이 발전되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막 그냥 그 시대에 사는 것처럼 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명언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또 나라를 건지기까지의 목숨을 내어걸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한 독립가들 같은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그 고난 속에서 40년을 요위에서 살면서 거기서 주무시고 먹고 거기서 화장실도 가고 복음도 전하면서 그 요 하나 위에서 그리고 40년을 살다가 가신 그 고난의 삶 모든 속에서 무슨 뜻입니까? 진주가 나오더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패배도 고통도 죽음도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삶이 다 그 삶이 다 보물이 된다. 예. 이것을 우리 핵심진리에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주죠.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는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된다. 그 뜻이 아닙니까?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분 누구셔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가지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은 편안하게 살은 적이 없으셔요. 뭐 푹신한 소파에 한번 앉은 적도 없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부모를 공양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돈 벌었어요. 예? 목수해가지고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말이죠. 또 청년이 되어서 30살에는 이제 복음 전하러 나오셔갖고 가정 고난 다 받으시고 가정 고통 다 받으시고 전국에는 십자가에까지 살과 피를 물을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내가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세상을 이길 거니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알아요? 나만 따라와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뭐예요? 칼이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 함스큰이라는 이 독립과 운동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모든 것이 다 희망이요. 또 뭐예요? 보물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서두에서 제가 진주 얘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요. 진주다. 그 뜻입니다. 진주는 많은 사람들한테 뭘 받아요?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만큼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요, 참 냉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만큼 사람들이 나한테 어머 좋아요 이렇게 하지. 내가 행하지 않는 만큼은 거기에는 어머 좋아요 그런 말 뭐 성인 뭐 그런 거 떠나서라도요 인생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난스럽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보면 그분은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더라고요. 네. 이런 게 굉장히 우리가 삶 속에서 중요한데요.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진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어떤 핍박과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꿋꿋하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셔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끝까지 그래 잘 따라가냐. 야 진짜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를 존경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꾸준히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 신앙의 노선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괴로움이 와도 어떤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그냥 헛된 삶이 아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안보다는 고통에, 즐거움보다는 죽음을 더 귀히 여기고 그러면은 영원한 감격이 될 보화가 될 것이다. 영원한 그 진주, 영롱한 진주가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진주문 문 한가가 진주만 하다 하지 않습니까? 진주는 천국 가서도 볼 수 있는 게 진주예요. 진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석에서. 그 진주는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귀하다고 보셔요? 왜 그래요? 이 고난 속에서 그 조개 속에서 온갖 고통을 다 받으면서 연걸어진 아름다운 진주이기 때문에 그 진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보석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고난만 주지 않지요. 일제시대를 지나고 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러나 나 개인에게는
나름대로의 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이 독립과 이 함석현 이분과 같이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복음적으로 뭔가 내가 거기에서 진주의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결국 나를 뭘로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진주로 만들어 놓으실 거다. 그 뜻이 되는 거죠.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제가 다윗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이죠. 계속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그 다윗이 정말로 그 사무엘상 24절 1절 22절을 보면 엔게디 항무지 동굴에서 다윗이요 사울 왕 옷자락을 베어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울 왕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은 지금 원수지간인데요. 사울이 다윗의 한 행동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다윗은요 이 사울 왕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 줄 모릅니다.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자기 병 고쳐줬겠다. 하프를 켜가지고 영혼을 맑게 해줬겠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창을 던지고 말이죠. 하프캐는 다윗을 갖다가 그렇게 한 사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엔게디 동굴에서 칼로다가 단창이 깰 수 있어요. 사울 왕을. 왜? 나를 쫓아다니는 계속 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의 옷자락만 베어서 나와서 사울 왕이요.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베어서 나왔습니다. 보니까 자기 옷자락을 베어 나갔거든. 그때 사울 왕, 이 강팍한 사울 왕이 이 감동받아가지고 다윗아,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억울함을 통하여 도망자가 되어서 그 광야에서 말이죠. 동굴 속에서 사는 다윗이 되어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진주로 연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환난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좋은 일도 많이 주시고 웃을 일도 많이 주시고 행복한 일도 많이 주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은 진주같이 연걸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내 자신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서로 짐을 지어주고 서로 끌어안고 그걸 가지고 서로 기도하며 가벼운 짐이 되게 해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다면 그 이겨내진 사람은 아름다운 진주로 연걸어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로 주님의 손에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명절을 겪고 또 여러 사람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더 복음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번 명절을 보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더 이웃에게 평안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장 부르시겠어요? 505장입니다.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도왔기 장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은혜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